말씀 오늘 강론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구약 소선지서 중에 1299페이지에 있는 나훔서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훔서. 이 나훔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 만나보기 힘든 내용이지요. 내용도 짧고 또 소선지에 속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요.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주일날 강론 내용이 11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12강이 메시아였는데요. 이 나훔서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대표적 내용입니다. 이 나훔서의 기록은 말이에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이제 남쪽 유다가 패망을 하는 연도인데요. 요 BC 721년 패망할 때 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했을 때 요 엘고스 사람이 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요 엘고스가 사실은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딘지 잘 현재는 모르는데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다. 그것도 갈릴리 근처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그게 확률이 제일 높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요 엘고스 사람 나훔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엘고스 사람 나훔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 요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거든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아직 남쪽 유다는 존재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할 때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요 사이, 요 패망하고 여기 사이에 약 한 요 아수르 제국이 말이에요. 721년이고 여기 BC 612년에 요 아수르 제국이 패망합니다. 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이 패망을 하고 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거든요. 586년에. 그러니까 요 아수르 제국이 612년에 패망하는 여기 요 사이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있던 나훔을 니느웨 성으로 붙잡혀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예언을 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612년에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는데 요 기록 연도는 약 650년 경으로 봅니다. 패망하기 한 30년 전, 그러니까 거의 직전이지요.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기 직전에 곧 패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요 나훔서입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 1장, 2장, 3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간단한 소선지서의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특징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 제국이 패망한다라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 나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721년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나훔이 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패망한다라고 예언했고 612년에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나훔서입니다. 이 기록 내용으로 보았을 때 나훔은 니느웨 성이 패망할 때도 존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패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도를 630년으로 보지만 650년으로 보지만 아수르 제국 패망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는 눈으로 목격했을 수 있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한 대로 나훔 선지자가 패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패망을 하니까 그 수도가 패망했으니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612년에 이제 니느웨 성은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 패망할 때 612년에 패망할 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줄 아느냐? 물론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후반부에 가서 3장에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패망을 하는 줄 아느냐? 바로 음녀 권세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음녀 권세의 미혹에 빠지지 말도록은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오래전에 잠언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음녀 권세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음녀의 미혹을 받지 마라 라고 잠언에 미리 지혜로 알려줍니다. 너희는 지혜를 알아야 된다. 지혜를 모르면 음녀에게 미혹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20년경 예언이라면 이거보다도 200년 전에, 900년 전에, BC 900년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대표적 사례가 니느웨 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훔 선지자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잠언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패망하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예언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 잠언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나훔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유는 장차 도래할 이방 제국의 권세, 짐승 권세에 대한 경계와 음녀 권세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 이 나훔서가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언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장차 이제 이방 제국들이 다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입니다. 또 음녀 권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움 내용은 우리가 짧지만 그 의미심장한 내용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놀라운 이 예언된 대로 잠언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나움이 확증하고 확증한 대로 성취됩니다. 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방 제국의 멸망과 음녀 권세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움서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언가 하면 이 나움서는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의 원수잖아요. 원수. 그리고 이 나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원수된 니느웨 성이 패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도 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나움 선지자의 예언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움 선지자의 예언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처럼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군림하고 싶어하고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갖가지 귀신의 명령을 따르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악한 이방 제국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못 돼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시각으로 나움을 보고 우리가 바로 아수르 제국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봐야 이 성경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 골소를 쪼개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아이고 꽃이다, 우리나라 패망시키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보면은 착각을 해서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언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괴롭힌 적이 있어요? 언제 저 조선 사람들한테 뭐 식민지 한 적이 있어요? 착취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아수르 제국과 같이 힘 있는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굽신거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조상이고 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우리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알려주고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우리는 나훔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그냥 심판받아서 그냥 멸절. 이 나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이 망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다시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남은 자도 없고 뭐 이거는 구원 얻을 자도 없고 싸그리 다 그냥 심판이다. 이게 나훔서예요. 그러니까 나훔서만 읽으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훔서를 읽으면서 내가 니느웨 성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나훔서를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나에게 이 나훔서만 봐서는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시대에 증거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가 되고 그걸 지금 보고 있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치 니느웨 성이 패망하듯이 우리 모든 민족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유를 나훔은 대표적 사례로 니느웨를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이 패망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이방 제국을 5제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 제국,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 세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 네 번째가 헬라 제국, 다섯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땅끝으로 우리에게로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 5가지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세계 대제국 5개 제국은 짐승 권세의 표본입니다. 이걸 왜 소개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는 지금 2000년이 흘러가도 무너지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BC 12세기거든요. 사실은 가장 처음에 생겨난 제국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여기를 제국이라고 칭해야 되는지 칭해야지 될 그 지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BC 12세기경부터 아수르 제국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BC 6세기까지 진행하잖아요. 612년에 패망을 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통치한 기간이 거의 600여 년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한참 힘을 낼 때 다윗 왕국이 존재했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가 아수르 제국에게 다 굴복하는데 다윗이 번창했어요. 이 작은 나라를 갖고도.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막 갈라지고 싸움할 때부터 아수르 제국을 거론하지 다윗 솔로몬 시대 아수르 제국은 거론도 안 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도 다윗 왕국만큼은 손도 못 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다윗 왕국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럴 때 이 아수르 제국도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 패망하는 내용을 말이에요. 참 우리가 요 봅니다. 나훔서 1장 4절 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 제국이 패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하나님께 피할까? 하나님을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피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보내갖고 회개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니느웨 성이 곧 패망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다녀야 될 거리를 하루만 대충 다니고 맙니다. 패망하라고. 그런데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요나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당신들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성은 패망합니다. 곧 몇 날이 못 되면 패망합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훔이 예언한 거나 요나가 예언한 거나 같아요.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그런데 나훔이 예언할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요나가 예언했을 때는 그것이 찔림이 되었어요. 똑같은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0년 전에 요나가 와가지고 외칠 때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100년이 좀 흐른 다음에 나훔이 와가지고 외칠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패망당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뭐 봐준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패망할 것이라고.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721년에 패망했는데 요 전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이니까 700년경 예언이다 라고 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제국이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 분노를 표현하는 몽둥이. 누가? 아수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 제국을 들어가지고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말이에요. 7절에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막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모두 다에게 그냥 막 힘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누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쓸 때만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것이 도구인데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있어갖고 우리 능력으로 그냥 막 심판을 하고 우리 능력으로 막 그냥 멸절시키고 그런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다 왕 같아요. 능력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이렇게 침공했다 그 말이에요. 침공을 해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보다 우리 신이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내 부하들이 왕 같아요 다. 내 부하가 유대 나라에 비해서는 왕 같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왕 같아요. 다메섹에 대해서도 왕 같고. 이게 그래서 제왕이에요. 다른 작은 나라에서는 왕인데 큰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시시하게 보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주지사,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가 말이에요. 그런 도지사가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이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도 요즘은 뭐 좀 발달한 시대다 이래가지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동등된 관계를 맺고 국교를 맺고 이렇게 해갖고 좀 대우를 받지만 그냥 힘이 있어야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라 왕은 왕 취급도 안 해요. 우리나라 신하보다도 못한 게 뭔 왕이랍시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 제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신하 고관들이 다른 나라에는 왕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뭐 예루살렘이니 뭐니 다메섹이니 이런 데까지도 다 침공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겼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왜 도구로 사용하실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지혜가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겠어.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힘이 있는 거겠지. 하나님이 뭐 있기는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하나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은 예루살렘도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언한 것들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이렇게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기로 아수르 제국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돼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도구로 다 쓰고 이제 그 기한이 차면 아수르 왕은 벌할 것이다. 어떻게 벌하는가 하면요, 그의 말에, 아수르 제국의 제왕의 말이 뭔가 하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이걸 했다. 그리고 나는 총명한 지혜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걸 자기의 능력으로 다 했다. 그 말이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까지 그 새 한 마리 잡아갖고 새 둥지 얻듯이 남의 나라를 쉽게 뺏었다. 그런 이야기죠.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음 같았으나, 남의 나라 침공해갖고 뭐 이렇게 착취하는 게 쉬워요. 알주, 굴러다니는 알주, 계란 줍듯이 막 줍는 거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무도 한 걸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새 둥치를 훔치듯이 나라를 뺏어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새 알을 줍듯이 막 착취를 해도 아무도 한 걸을 못하고. 왜? 그만큼 힘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도끼가, 이 도끼는 도구 아니에요.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도구 주제에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도끼 든 사람한테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근데 왜 자랑하는가? 자기가 도끼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끼로 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 제왕이. 또 누가? 이방인들이. 또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제왕만 그런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훔서를 읽으면서 이거 아수르 제왕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구가 어떻게 쓰는 사람에게 한 거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 제국이 뭘로 멸망할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멸망하는가 하면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말이에요, 나보폴라살이 니느웨 성을 뭘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가 하면요, 불화살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 화공을 써요. 화공을 써서 니느웨 성을 완전 불태워버립니다. 물론 나보폴라살은 자기가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폴라살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어디가?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나훔 예언이에요. 나훔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확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도구로 쓰임 받는 줄 알아야지. 뭐가 잘 되기만 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게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요나를 통해서 잠깐 동안 한번 소개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사람들도 전부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요나가 출연했을 그 시대에 요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회개의 반열에 들어서고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나훔이 지금 예언하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멸망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구원에 이르고 그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태어나야만 가능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났으면 진짜 하나님 믿을까?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믿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뭐 사회적으로 뭐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고, 그냥 구하고 싶고, 간구하고 싶고, 하나님 찾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은 꼭 우주인 같고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 같고 그냥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UFO가 등장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판타지 어떤 이런 것은 영화로 보면 더 실감나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도 하나님 믿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경외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사람 능력이 발달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니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지혜로워갖고 막 인공지능을 만들고, 자기가 지혜로워갖고 로봇을 만들고, 자기가 지혜로워갖고 그냥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을 해서 과학을, 의학을,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그 말. 그러나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은 그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수르 제국을 들어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갖고 회개해가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왜?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 때를 맞춰야지 되는데 그 때에 맞지 않게 아수르 제국에 그냥 망해버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 요나 선지자가 왔다가 간 다음에 개혁운동이 아수르 제국에 일어나가지고 위기에 처해있던 아수르 제국이 다시 부흥을 하고 다시 부흥한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로 막 가가지고는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사용할 도구로 다 사용하고 나면 이 아수르 제국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소멸되고 나무가 어린아이들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성경에나 나오는 게 아수르 제국이지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수르 제국은 문서가 없어요. 문서 기록이 없어요. 이 역사적 자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의 문서 기록이거든요. 기록 말이에요. 이 기록이 없는 시대를 보통 선사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신화로 취급되고 전설로 취급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문서가 없어요. 아수르 제국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이 하기야 뭐 바벨론 제국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바벨론 제국도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 유적이 발굴되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못하지요. 근데 6, 700년 동안이나 영화를 누렸던 제국입니다. 6, 700년 동안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큰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기네들의 영화가 무궁할 줄 알지.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한 10년만 뭐가 잘 돼도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한 20년만 잘 돼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냥 자기 지혜로 뭐가 다 됐고 자기 능력으로 뭐가 다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겁니다. 그 잘 될 때 그것이 계속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만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영원할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그렇게 교만하다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잘 될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협력하라고 나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아차 실수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실수가 그게 때가 찬 거라니까요. 실수를 한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도구로 쓸 때가 찼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고 무엇인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되다가 안 되거든 때가 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이상 이 일을 진행시키실 뜻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잘 지켜주시고 잘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바 또다시 주어지는 남은 인생도 제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지혜롭죠. 반대로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하는 일마다 힘들어도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구가 맨날 저 밑바닥에만 있겠어요? 언젠가 들어서 쓸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힘이 드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 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수르 제국 제왕을 지금 예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 꾸리게 하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잊어먹어도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을 만하면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잊어먹고 있다가 내가 그렇지 잊어먹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식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에게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를 기다리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낮추실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남서 1장 8절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흠감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멸망시킬 때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완전히 멸망해버려갖고 다시 일어날 일이 없는데 재난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평안하게 산다, 재난이 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끝장나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재난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예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는데 재난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수르 제국이 완전 소멸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럴 때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같이 따라가요. 왜? 망할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사악한 짓을 하는구나 하고 판단이 딱 서는데, 망하려면 말이에요, 사악한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사기꾼 말이 맞는 것 같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같아요. 망하려면 그래요. 그게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 그런 것, 자기가 진리를 판단하고 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망하려면 거짓을 믿고 흥하려면 진리를 믿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망할 걸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망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게 판단이 서는데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이거 사악한 말이다. 목사님은 그럼 사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분간할 줄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분간 못해요. 이게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인지 이게 정당한 것인지 어떨 때는 정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그게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현자의 말이나 어떤 교사의 말을 믿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거기에 집중해요. 사람 말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런 판단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틀리대, 하나님은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것일까 저것일까가 저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맞고 나는 틀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세상 살면서는 망했다, 흥했다 할 수 있지요. 세상 살면서는 말이에요. 망하는 것 같으면 흥하고 흥하는 것 같으면 망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완전한 멸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말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 들었다가 하나님 말 들었다가 사단의 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세상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진리로 향해 달려가야 되고 사람들의 말이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망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조심하다가 또 흥하는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는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기회가 없어요.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은 멸절됐으니까 괴롭힐 이 대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끝장났으니까.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이고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죽었는데 뭐 이제 결박이 없지요. 그럼 당연히 죽었고 망했고 뭐 사라졌는데 뭐 그런 말이지 이게 해방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 제국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도 쓸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 때가 찼다 그런 이야기. 아수르 제국이 그래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수르 제국과 같은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결코 몰랐을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듯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전해집니다. 불택한 백성에게는 멸망만 선언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모르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있는 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해서 그 이름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비록 아수르 제국에게 공격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유다도 곧 패망할 지경에 이르러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너의 대적이 멸망당했다고, 아수르 제국이 패망당했다고,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당했다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게 바로 다니엘 예언서입니다. 이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수르 제국이 사라졌다라고 유다 민족에게 다 전해져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 게 문제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고, 구원 얻는 방법이 알려져 있고, 회개하는 소식이 전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라는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낱낱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 기쁜 복음이 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모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혜대로 살다가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흥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슴에 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